오늘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38장, 오늘은 39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형통이란 모든 일과 뜻이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거나 원하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인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마칠리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잘 풀려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맞습니까? 1절을 보면 요셉의 모습은 형통한 자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오늘 요셉의 상태는 형통한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주 꼬여버린 상태, 즉 통하지 않고 불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강제로 이끌려서 애굽에 간 상태,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팔려 노예가 된 상태. 그런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입니까? 만약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형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집트 유학길에 올라야지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여 이집트의 최고의 인물로 주목받고 벼슬도 하고 이름을 날려야 그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올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 자유는 사라지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다 복종해야 되는 노예, 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얽매이게 되었죠.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무슨 형통한 사람입니까? 요셉만큼 불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상황만 보면 실패한 자, 그는 불통한 자입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버려지고 강제로 이집트로 이끌려 온 후 본인도 놀라고 억울해서 눈물밖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꿈을 보여주시면 꿈대로 되어야죠. 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알지 못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환경과 신분,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 불통한 자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하다는 말입니다.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있더라도 별로 오래 있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함께 있고 싶죠.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요셉과 친밀하게 가까이에 계셨지만 또 요셉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는 1절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2절 말씀 사이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요셉은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이 갑자기 닥쳐오고 원치 않는 일, 거북한 사람들과 만나야 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피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궁시렁 불평과 불만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 왜 또 걔는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두 번째는 그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상황, 민망한 상황, 닥치기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것으로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심을 서서히 우리의 눈을 뜨고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요셉이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을 그 사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 혼자 채색 옷 입고 좋아하는 사람, 나만 잘나면 되는 사람, 자기가 꾼 꿈 이야기하느라 형들의 기분 생각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 주셨다? 형들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믿음 주시니 그 손에서 순종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도자기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큰 도자기들이 많아요. 전 거기서 도자기 만드는 것도 한번 실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자기는 땅에 있는 아무 흙이나 다 도자기 흙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대로 그대로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거친 흙은 아무리 토기장이가 하려고 해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둘두둘해지고 끊어집니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흙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흙일수록 100%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대로 그대로 유연하게 움직이죠.
제가 흙을 조사해 보니까 별 흙이 많더라고요. 백자토, 청자토, 옹기토, 산청토, 안에 철분이 얼마나 들었는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고급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백자토에서 나옵니다. 제일 고운 흙, 철분이 없는 그 흙에서 숙련된 토기장이가 손에 붙들려 의대대로 손길을 닿으면 진짜 값진 백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도자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집부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분을 냈다, 낙심했다, 형들처럼 미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잠잠히 자신 안에 불순물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그를 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깨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죠. 인간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일로 너무 힘들다, 아픈 일로 깨지고 이젠 포기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또 낙심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또 때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이 자리에 낙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축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선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봤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다. 이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과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에 언약의 자손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비멜렉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후 똑같은 아비멜렉이 그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물을 막을 때마다 이삭은 그곳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이 나와요.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지하 몇십 미터, 몇백 미터까지 파야 하고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물을 파는 족족 다 물이 나옵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그게 질투나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우물을 막으면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우물이 나오고, 나중엔 르호봇이라고 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샘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이방에 있는 왕 눈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뭔가 달라 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잘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생명 축제 기간을 지내며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고 함께 품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전도지만 나의 삶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일 동안 요즘에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단일 기도회 간증자로 조혜련 씨가 나왔어요. 근데 조혜련 씨가 원래 일본 불교 믿고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던 이성미 씨와 관계를 끊을 정도로 독실한 일본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조혜련 씨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너무 오버하니까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근데 그가 고난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을 간증하는데 정말 조혜련 씨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며 그의 삶이 변했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노트에 전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조혜련 씨 때문에 변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성동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요셉처럼 조혜련 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며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믿어보고 싶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이웃에게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섬김에라고, 섬김에.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 입고 형들 지적하고 맨날 명령하는 사람이었죠. 섬김을 받을 줄만 알았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니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에 그 당시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주인들은 종들을 부속품이나 짐승처럼 여겼죠.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아무리 종들이 잘 섬겨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게 하기도 했지만 복종하는 것이지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있진 않았죠. 오늘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그다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 받고 일하는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인격적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원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는 모든 곳곳에서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비하면 먼저 섬기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섬기지 않으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저희 집 가운으로 놓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즉 율법서, 구약의 선지자서에 있는 핵심을 딱 모아놓으면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신뢰받고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받고자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먼저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는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다 섬겨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섬기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왠지 불편하고요, 섬겨야지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먼저 섬기려고 하죠. 오늘 또한 요셉이 주인을 섬겼지만 또 다른 한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맡길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깨끗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왜 공직자나 사업가들이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목회의 마지막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섬길 수 있어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돈에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려고 하는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실제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돈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주변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 정직하고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신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며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것은 내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복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내 덕분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달까지 열왕기상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는 지도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신음합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괴로워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사는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름통을 채워주심으로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죠. 엘리야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피하고 도망가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다. 상황과 관계없이 좋거나 나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모두 다 요셉처럼 이미 형통한 자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번 한 주 형통한 자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과 정직함으로 신뢰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